찬송 150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허락하시사 말씀과 찬양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이 새벽에 기도하심으로 저에게 모범을 보이신 주님,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희들이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저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더 깊은 영적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찬양 가운데서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겸손과 온유와 신실 그리고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성도로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중에는 원치 않는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 함께 하시어 낙심치 아니하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대언하실 조인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심령에 거하게 하사 어떤 상황에도 실족지 아니하며 주께서 걸어가신 그 사랑의 길을 보며 감사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심을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8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 초기 사역부터 요즘 영어로 얘기를 하면 팬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팬덤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모하던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어디서 말씀을 전하시든지 쫓아다녔습니다. 특히 누가는 이 예수님의 팬들을 무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였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말씀을 사모하던 무리들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사역 초기부터 능력이 많다고 소문이 사방에 퍼져 있었고 가르치실 때의 그 말씀에 권세가 넘쳐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으며 그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이 소문을 낳고 소문이 소문을 낳아서 사방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 찾아다니다가 만나면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는 사태까지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말씀을 사모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몰려와서 말씀 드리려고 했던 그 자세, 오늘 우리도 그 무리들 태도를 본받아서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시간을 사모하는 자세를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아무튼 무리가 몰려와서 주의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에 주님은 이 말씀을 어디서 전해야 할까?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배 한 척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배 2척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장하고 조금 다른 것이 원래 헬라어로 되어 있는 원어 성경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니 2배가 있었다. 그리고 보시니, 그러니까 뭐냐면 보다라는 동사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배 2척을 봤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신 행동을 먼저 강조했다는 겁니다. 배 2척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요, 늘 보십니다. 사람도 보시고요. 교회도 보시고요. 주님께서 말씀 증거하려고 어떤 배를 무엇을 사용할까 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게 되길 바라고,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게 되길 바라고, 주님이 우리들의 물건, 우리들의 상황 이런 것을 다 보셔서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게네사렛 호수에서 어부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다가 일을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씻는다는 건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불문곡직 시몬의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시몬한테 육지에서 조금 떨어뜨려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참 예수님도 대단하지만요, 시몬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당신이 뭔데 배를 떨어뜨려 달라 말라 이렇게 요구하느냐 따질 만도 한데 베드로는요 토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앉으셔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복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 듣게 되는 겁니다. 말씀 듣게 되는 게 복이에요.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쳤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는데 배를 빌려줬기 때문에 베드로는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게 됐습니다.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 들어야 됩니다. 말씀 들을 기회를 사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베드로는 할 수 없이 상황에 이끌려 거기 앉아 있으니까 저절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한 가지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의 것, 내 것을 주님께서 기꺼이 사용하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들을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들으셔서 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물고기 잡는 전문가였던 베드로가 오늘은 더 이상 그만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물을 다 씻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황을 정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누가 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수십 년간 그곳에서 고기잡이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모든 것을 접고 그물 다 씻고 이제는 좀 편히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던 때입니다. 더 이상 몸을 움직이는 것 어쩌면 죽기보다 실은 아주 피곤한 상태였을 겁니다. 갈릴리 호수의 길이는 21km입니다. 폭은 13km입니다. 매우 큰 호수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물가에서 그물을 들이우라 그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폭이 13km예요. 그러면 깊은 데로 가려면 중간쯤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최소 6, 7km 노져 가야 되는 거예요. 노져 가야 돼요. 여러분, 이 새벽에 지금 대문 열고 6km 걸어갔다가 와라 그래도 우리가 쌩쌩한데도 불구하고 가기 힘든데 밤새 고기 잡고 노졌고 있는 힘 없는 힘 다 쓴 사람들한테 이제 모든 거 정리하고 들어가서 쉬려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무슨 명령 내렸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최소 3, 4km, 많으면 6, 7km 노져 가야 되는 거예요. 모타보트 달린 거 쫙 그거 다라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노젓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순종을 합니다. 웬만한 사람이면 순종 못 합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명령이거든요.
합리성을 뛰어넘는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명령에 베드로는요, 상식을 뛰어넘어 합리성을 뛰어넘어 순종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앉아서 말씀 듣다 보니까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야, 저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훌륭한 분이구나. 아이고, 저분 말씀이라면 내가 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순종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라. 그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들은 말씀 때문에 이 말씀도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끝났다고 해도 예수님이 안 끝났다고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둘러봐도 이건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그래도 하나님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 순종했을까요? 말씀 듣는 동안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이 생긴 거지요. 그래서 순종하게 된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심히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 요청했습니다. 공동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지 두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 현상을 보고 베드로는 영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듣고 베드로는 모든 것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요, 베드로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베드로 그러면 급한 성격의 소유자, 무식한 어부, 그리고 마음이 연약해서 배신 잘하는 사람.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께서 왜 그를 제자로 삼으시고 수제자로 삼으셨을까요? 베드로예요. 생면부지의 주님께서 네 배를 사용하겠다. 기꺼이 내드립니다. 포용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 증거하셔서 그 말씀 듣고 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에 진리에 대한 수용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열린 마음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열린 마음으로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극적인 변화가 있어요.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 호칭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건 큰 변화입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말씀을 증거하고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들이우라고 할 때만 해도 그의 호칭은 뭐냐? 예수님에 대한 그의 호칭은 선생님이었습니다. 훌륭한 선생님. 존경받을 만한 선생님. 그런데 그물을 순종해서 드렸는데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힌 걸 보고 야, 이건 다르다. 그래서 호칭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주여, 로드, 마이 로드, 나의 주님 바뀌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치료받고 고침받았던 사람 중에서 호칭이 당장 바뀌는 사람을 거의 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왜 제자가 됐을까요? 그는 선생님으로 알고 순종했다가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주님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가는 것은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구세주구나,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고기 잡는 과정, 호칭이 변하는 과정,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님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은 주께서 요구하실 때 순종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두고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의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주께서 물가에서 배를 좀 띄우라고 할 때 그는 말없이 주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말씀 다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밤새 물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힘들어하는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들여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그는 군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아마도 5, 6km 노져갔을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 호칭의 변화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주님은 구세주고 그리스도고 나의 주인임을 깨우치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말씀 따라 따라가는 베드로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